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컨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 지불을 충분히 한 자들이 그 대학에 들어갑니다. 직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직장을 얻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대가 지불을 한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이고 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공휴일이라 보니 교회 식구들이랑 가까운 이 함지산에 올라갔습니다. 날씨도 참 좋고 공기도 좋고 경치가 또 참 좋았습니다. 함께하는 또 식구들이 또 좋은 사람들이라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함지산 정상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식구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요구르트를 준비해온 사람도 있고 또 뭐 당근을 준비해온 사람도 있고 물을 준비해온 사람도 있고 주둥이만 들고 온 사람도 있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상까지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라고 하면 이 복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실제라고 하면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 또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 복음에서 요구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를 내가 다녀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내가 드려주면 이것이 나의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 해주면 이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한 복음이 사실이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사실이라면 이런 종교 행위 정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한 복음, 나를 죽음에서 예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복음,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한 복음이 사실이라면 지금 나의 이 태도, 나의 이 삶의 스타일, 지금 내 믿음의 태도는 결코 최선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대가 지불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오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독생자 아들을 잡기까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그분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받은 우리 편에서 지금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이 정도로, 이 정도의 믿음으로, 이 정도의 신앙의 태도로 이것이 과연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구에서
함께 섬기는 이 하미주 자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30이고 또 하나는 김보미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24살 먹은 또 자매입니다. 좋은 직장, 또 이 김보미 자매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만난 뒤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또 부르시는 복음이 꼭 필요한 곳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를 이제 금요일날 출발하는데 파송을 해주는 파송 예배를 드려주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가 이제 오늘인데 이제 국리를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파송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라고 해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또 그렇게 적당히 예수 믿으며 적당히 학교 다니며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나라 이집트,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이제 정부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매일 데모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런 나라, 이슬람이 국교인 그런 나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에 이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 부르심 앞에서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그들은 혼자 누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혼자 누릴 수 없다. 여러분, 그 자매들이 받은 복음이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자매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얻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주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은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은 존재하지 않구나. 존재할 필요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 바꿔 말하면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전혀 복음과 반대편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아를 십자가로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고 실제되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저 주신 이 복음,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를 거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선물로 주셨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무엇인가를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놓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 이 복음이 실제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믿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더 이상 이 안개왔고 허물어지고 많은 이 육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를 신뢰하는 그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병든 자 신뢰해봐야 얼마나 오래 이 땅에서 존재하겠습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오직 자신의 병든 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심지어 교회 와서까지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신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것이 주여 주여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심받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괜히 열등감 생기고, 뭔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 그걸 통해서 나의 육체가 드러나고 나의 자아가 충만해지는 그것으로 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이 충만했던, 얼마나 숭악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아주 나이스하게 아멘입니다. 존재적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오늘 나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까 바울 형님이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바울 형님이 자신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난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고, 정확하게 나는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그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요, 가문으로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정통인 베냐민 지파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기로 유명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엄한파 정통진리 보수파인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어. 이만큼 나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었어 하고 자기의 복음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 자아 추구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 이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데 필요한 것 외에는 전부 다 나는 똥으로 여기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경건의 훈련 기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순간 또 자아가 드러납니다. 주님, 한 10년 뒤부터는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한 10년 동안은 경건의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오늘부로 나는 이제 자유한다 하고 또 막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폼 잡고 그동안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 이 폼을 좀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망가지는 걸 통하여서 더 이상 내 감정이 이제 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을 향해서 찌르고 비난하고 할 때 변명하든지 변호하든지 부끄러워하든지 욕을 내지 않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존재적 죄인, 그동안 참 고상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상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전혀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는 존재가 마치 뭔가를 다 가진 사람인 양 폼 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음란했기 때문에 음란한 짓 했고, 존재 자체가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짓 했고, 존재 자체가 불법을 좋아하는 자였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예전에 교회 부엌에 음식물이 주일날 생기면 이거 몇백 원 아끼려고 저 전지영 자매 사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몰래 오고, 저 은차의 집 그까지 가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고, 그런 짓을 했던 우리였습니다. 이번 주에 같이 대한 성형한 형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놓으라 하니까 이 자식이 우리 교회 형편을 얼마까지 변화된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 목사님 이거 저 아파트에 버리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거짓말도 단 하나의 진리가 아닌 것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여지없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존재, 이제 죽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이 육체적인 고상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보니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창피스러운 짓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속된 말로 쪽팔렸는지 모릅니다. 복음 하면서도 전혀 실제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웃었을까. 저것들 참 쇼한다 쇼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 왜 저럴까, 얼마나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 취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만은 남겨놓고 다 버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1%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또 숨어 있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불필요한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먹어서 음식을 채우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자는 결국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고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직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하는 자들,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땅의 것을 구하며 산다 생각하며 사는 자라.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전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이 천국과 지옥이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좀 아는 목사님이 어설프게 복음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정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 목사 고맙네, 내가 밥 한 끼 사겠네 해서 돼지국밥 한 그릇 얻어먹은 게 전부. 얼마나 돼지국밥 먹으면서 침을 토하며 감사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니까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복음을 대적하는 분으로 살아갑니다. 나도 그거 가봤다. 나도 복음 뭔지 이제 안다. 그런데 안 되더라. 두 번 다시는 사람들 그거 끌어들이지 마라. 안 된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그냥 옛날처럼 사는 게 제일 속 편하다. 절대 우리 후배들 보고 너희들 저희 목사 말 듣지 마라. 얼마나 복음을 대적하는 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목사님이신데 복음을 안 다치고 또 어떻게 복음 아닌 것을 교인들한테 전하며 그렇게 또 살 수 있을까?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에 어설프게 한번 그 자유함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내 존재의 이유다고 하는 것 깨달은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또 죄 짓는 자신을 보고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그 길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기 가려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또 두렵습니다. 복음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복음 하는 곳에 서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척, 아는 척, 나도 한번 경험해봤다 하는 그 위안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살아갑니다. 이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은 여기가 생명입니다. 여기가 샘물입니다. 이 샘물을 떠나서는 영원히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천국과 지옥이 남은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복음을 주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설사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타락해서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래서 선포함,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지금 오늘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든 간에 오직 이 복음으로 행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분입니다. 복음 이전에 우리의 수준이 어떠했던 간에 이제 이 복음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봤다가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복음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복음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1501년도에 다비드 상이라고 하는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이 크기가 얼마인고 오늘 찾아보니까 49m짜리 동상이 다비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절벽 같은 데서 49m니까 큰 절벽 같은 데서 그냥 밋밋한 돌을 정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몇 년을 깎아냈을 겁니다. 깎다가 이제 딱 마지막 정을 딱 돌을 깎아내는 순간 다비드 상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상을 생각하고 다비드 상이 아닌 모든 돌은 다 깎아냈습니다. 다 깎아내고 나니까 드디어 다비드 상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밋밋한 그 바위돌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것, 복음만 남을 때까지 찍어서 깎아서 다듬어서 빻아서 완전한 원형의 모습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옛 습관에 매여서 옛 사람에 매여서 철떡같이 붙어있는 이 나의 원형, 이거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거 쳐내기 위해서 주님은 망치질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기간이 없고는 절대 완성된 나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목욕탕을 가는데 한빛교회 입구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무심한 6명이 담배를 꼬라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 접차기로 날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옛 사람이니까 그냥 꿀밤을 한 대씩 먹이면서 담배불 빨리 안 끄나 하니까 이놈들이 막 감추고 끄고 뼈 상하겠다 이놈들아 하고는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자기들이 부모였다면 목욕탕에 앉아서 생각을 한참을 했습니다. 내가 가들의 부모였다면 그 정도로 대충 하고 지나쳐 오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면 네가 자아에 충만해서 담배를 꼬라물고 있더라도 그냥 지나쳐 올 낀데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졸았습니다. 아들이 깨매지를 않았습니다. 눈 뜨니까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거는 때 다 밀고 목사님 갑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